창세기 3장 6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그도 먹은지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 보다라고 하는 말은 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있습니다.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럼 먹었다 하고 했는데 먹다라고 하는 마아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음식, 양식, 열매. 마아칼은 이걸 말해요. 먹다라는 의미보다는 음식, 양식, 열매. 그럼 먹음직도 하고 했는데 먹음직하다고 했을 때 그 직은 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톱이란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즐겁다, 그런 의미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보았다고 하는 말인데 그건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눈이죠. 그것도 이제 아인은 복수형이어서 두 눈. 그런데 이건 샘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했을 때 그 직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직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 톱하고는 다른 의미로 쓰여졌죠. 타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욕구, 욕망, 갈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는 말은 샤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혜롭다, 총명하다. 탐스럽다고 하는 말은 하마드, 몹시 바라다, 탐내다, 기뻐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바라보았더니 먹기에 좋은 열매였다. 음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눈에 강한 욕망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 말은 두 눈에 그걸 먹고 싶은 강한 욕망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기에 탐나는 그런 나무였다. 야,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하고 탐을 내는 그런 나무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과라고 하는 것은 페리라고 해서 열매, 과일, 이건 자손이라는 의미도 거기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따다, 라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취하다, 손에 넣다 그런 얘기고, 먹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칼이라고 하는 먹다, 삼키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라고 하는 말은 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뭐뭐와 함께 뭐뭐 곁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남편이라고도 있지만 이시, 사람, 아담을 일컫죠. 아담을 이시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편이라는 말도 그냥 이시, 사람, 남자, 그래서 남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다,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다, 두다, 놓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여자가 취해서 먹고 자기 곁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남편도 먹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을 때 그 옆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곁에 있었으면서도 하와를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지금 그걸 따먹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곁에서 그걸 따먹는 것을 보면서도 아담이 하와를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자의 말을 더 듣고 여자를 보고 여자를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자기도 먹었다는 얘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 여자가 그걸 주면서 그냥 주지는 않았겠죠? 무슨 말인가를 했겠죠? 봐, 이거 먹어도 안 죽잖아. 왜? 먹는 즉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는 그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너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먹어봐 당신도 하고 줬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여자 하와의 말을 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너를 데리고 가서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서 먹고 마시고 결국 죽고 말았다. 죽음을 당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더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말했다고 하는 말,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 말을 더 믿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그런데 하와가 먹고 죽는 게 아니잖아. 나 안 죽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더 믿었어. 그래서 그걸 받아 먹었다. 그 옆에서 말리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와가 주면서 먹어. 그냥 먹으라고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봐봐 나 안 죽었잖아. 나 먹어도 안 죽는데 뭐 이걸 죽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줬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와의 말을 믿고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그걸 받아 먹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을 더 믿으려고 한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과학의 두드러 맞추려고 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 과학으로 안 맞다니까. 머리로 이해가 아니 생각을 해봐요. 홍해가 물이 벽을 이루고 섰다. 이게 과학으로 뭐 어떻게 설명이 돼요? 천하 없어도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벽을 이루고 요단강은 쫙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어요. 말라버렸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죠?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뭐 어떻게 되고 간에 요단강은 위에서부터서 물이 끊겨서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만 홍해는 물이 벽을 이루고 섰다니까 양쪽이. 그래 가운데가 길이 났다. 이건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두드러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째요?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사건은 없었다. 물이 기둥을 이루고 선 사건은 없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갈대밭으로 건너갔다. 썰물 때 물이 쭉 빠지니까 갈대밭으로 건너갔다. 참 쉽죠? 얼마나 성경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잖아요. 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둔. 이게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이 돼요? 천하 없어도 과학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뻥튀기를 해도 애지간히 해야지.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뻥튀기 하는 뻥튀기 통으로 한 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뻥튀기 기계에다 넣으면 한 통 정도는 튀겠죠. 뻥 튀면 요만한 게 얼만큼 불어요? 요만큼은 불겠죠. 근데 그건 또 튀길 수 없어. 한 번 튀겨진 거니 또 튀겼다고 하십시오. 2번 튀겨봐야 이게 한 요만큼 또 불어나봐요. 그건 몇 명이나 먹겠어요? 하기야 뭐 콩 한 쪽 갖고 12이 나눠 먹는다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뻥튀기 한번 해요. 그런데 어쨌다고 12바구리를 남은 것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학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도시락 싸갖고 왔고 소년 하나가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사하고 야 너희들 도시락 다 꺼내놓고 먹어. 그랬더니 도시락 다 꺼내놓고 먹고 다 못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이해가 잘 됩니까? 그러죠? 예. 성경을 그렇게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바꿔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그걸 먹으면서 봐봐, 먹는 날에 그 즉시 죽는다고 했는데 나 안 죽잖아.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지 죽는 거 아니야. 먹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믿어.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식을 믿고 이성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넘쳐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쪼고쪼고쪼고쪼고 얘기를. 야 우리 가자. 이 말 어려워서 우리 못 알아듣겠다. 야 우리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 잡아먹으란다. 가자고 다 떠났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 무엇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뭐다? 영생이다 그 말이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면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곧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바꿔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니까 믿기는 편하고 좋아요. 믿어라.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그냥 믿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강압적인 것이죠. 믿어. 그냥 믿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냥 믿어. 부활도 마찬가지. 그냥 산다고 믿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살 수 있어. 그냥 믿어. 근데 사람의 생각은 어째요? 아니 죽으면 요새는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뼈까지 싹 갈아갖고 그냥 싹 뿌려버리는데 어디서 무엇이 살아난다고 제하다니 안 믿어지는 거죠. 예?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믿기 쉽게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없어요. 이 자유주의자들에게 부활은 없어요. 왜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부활이 뭐냐?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 마음에 믿는 것이 그냥 부활이에요. 우리가 사람 죽어도 나는 죽었다고 믿을 수가 없어. 아니야, 살아있어. 죽은 사람을 놓고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예. 자식이 죽었다든지 젊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다든지 할 때는 꼭 살아있는 것 같다고. 예.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대로의 부활은 없는. 그 예수님이 죽은 적도 없고 살아난 적도 없으니 무슨 부활이에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따라간다. 그걸 믿고 따라간다. 그게 맞다고 옳다고 한다. 그런 게 뭐예요? 전부 인간의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니다 그러고. 예?
천하 없어도 바람을 눈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죠? 천하 없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 바람을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죠? 바람의 흔적은 보여줄 수 있지만 바람은 보여줄 수 없죠. 바람의 흔적,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 바람이 흔들리면 태풍이 부는 거고. 그러죠? 흔적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그 바람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가서 사는 일이 생긴다 해도 바람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흔적은 보여줄 수 있죠.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 눈에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러죠? 사랑 여러분들 봤어요? 사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하트요? 그 만들어낸 것이고, 예. 사랑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하는, 이게 문제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몇 개국이나 아십니까? 나는 좀 많이 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나는 그래도 세계의 나라들을 좀 많이 알고 있다. 어디 한번 손, 누가 좀 많이 아십니까? 네? 여기서 제일 젊은이는 우리 이지양 집사인 것 같은데, 우리 이지양 집사님 세계 나라들 몇 개국이나 알아요? 대충 50개요? 와, 대단하네. 많이 하네 진짜. 50개요? 나도 50개는 모르는 것 같은데. 대단하구만. 나보다 훨씬 나아. 세계 나라가 몇 나라나 되죠? 몰라요? 네. 세계 나라가 몇 나라나 되죠? 예? 아, 234나라예요? 언제 많이 올라가 버렸네? 218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34개까지 올라가 버렸네? 그래요. 하여튼 200개국이 넘어요. 근데 모르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죠. 내가 알고 있는 나라들보다 모르는 나라들이 훨씬 많죠. 한 번도,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도 있어요. 그럼 그 나라는 내가 못 들어봤으니까 없어요? 내가 봐본 적도 없고, 텔레비전에서 본 적도 없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죠? 책에서 알죠? 책에서. 예. 책에서 가르쳐 주죠. 교과서에서. 예. 학교 가면 교과서에서 세계에 이런 나라들이 있다고 가르쳐 주죠. 예. 책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만들어진 책은 믿으면서 왜 성경은 못 믿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을까? 그러죠?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런 책, 아니 그런 나라가 있는 것 아냐고 모르잖아요. 근데 책에 써졌으니까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런다니까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나라도 이런 나라도 있는 것 같구나 그런다니까요. 근데 왜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성경 못 믿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종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천하 없어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나 가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우리 지식으로 안 믿어지니까 없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그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버리잖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 중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예?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면 걷는 자들 있잖아요. 말씀이고 생명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아니죠. 못 믿는데 무슨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님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예수님 늘 믿음을 얘기하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생명도 얻지 못하고 나음을 얻지도 못하고. 그러죠?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쨌다고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면 아무리 외쳐봐야 안 되죠. 내가 가서 죽은 자에게 나오라고 하면 나올까요? 아니에요. 내 말은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이고 이 말씀대로 믿으면 죽어도 다시 이 말씀대로 믿으면 천국 가.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그대로 되어지는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안 맞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안 맞으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째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건 뭔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한 것도 아니고 뭔 포크레인 갖고 와서 밀어버린 것도 아니고 뭐 소리 질렀다고 무너져요? 아니죠. 천하 없어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예?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신화라 그래. 신화. 지어낸 이야기. 사실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래.
지어낸 이야기 신화. 신화는 거짓된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드라마 많이 하죠. 그건 다 작가가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써낸 거예요. 사실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지어내서, 물론 어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쓰기도 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드라마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드라마의 내용은 등장인물은 뭐 하면서 이건 실제가 아니고 허구입니다 라는 문구를 먼저 내보내요. 사실이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다. 알았어요? 네. 그러듯이 이것도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해주는 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런 이야기. 뭐가 똑같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천하 없어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을 때 못 따먹게 했을 것이고 자기에게 줄 때에 거절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해라. 그 명령을 지키라.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지켜야 할 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지어내갖고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다시 돌아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행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종이 제일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원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무슨 얘기? 예수님도 그래서 어쨌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요. 십자가에 죽는 일들이 쉬운 일이 온갖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들은 온 나라 백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내려지는 십자가형인데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강도와 함께 십자가의 죄인으로 못 박혀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자기도 먹었다. 그도 먹은지라 자기도 먹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사람의 말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도 사람의 생각을 쫓아 그렇게 흘러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권 육신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인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이 우선, 돈이, 명예가, 권세가 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인정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꾸는 자,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담이 하와가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안 죽는구나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사실. 천하 없어도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말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 믿음 안에 승리하며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언을 받았으면서도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버림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대로 믿으면 그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주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